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. 시작.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성심과 진실이라.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.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. 여기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되어 있는 그 부분이 관주 성경에 보면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곧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데, 피가 뿌려진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로고스,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.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들었다시피 헬라 철학에서는, 그리스의 철학은 예수께서 오시기 한 400년 전에부터 꽃을 피웠습니다. 그래서 플라톤,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최고의 이성과 지성을 갖고서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 제일 높이, 또 사람들의 경험에 제일 높은 곳에 이 철학을 두고서 어떤 이론들을 펼쳐나가곤 했었습니다. 근데 그들이 가장 많이 썼던 용어가 로고스라는 용어였는데, 이 요한이,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지성의 원천 하셨던 말씀이라고 하자면 하나의 원리, 또 우주의 질서, 또 아니면 이성의 중심, 창조의 힘, 지혜의 원천, 이런 용어들을 특정한 단어를 쓰기를 로고스란 단어를 쓰는 겁니다. 근데 이 요한은 그런 최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고스에다가 무엇이란 말씀을 더 붙였냐 그러면 인격이라는 것을 덧붙였다 했어요.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는 로고스를 갖고 인격이라 말하지 않지만 인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. 인격이 뭡니까? 우리처럼 생각하고 바라보고 쳐다보고 더 깊이 인지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인격이라고 합니다. 의지도 담겨 있고요. 살아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. 그래서 요한은 세상의 지혜가 최고로 여기는 그 로고스에다가 인격이라는 것을 붙이면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했었습니다.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로고스를 갖다 대고 그 로고스에다가 인격을 붙인 것이 말씀이라 한 이유는, 여러분,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. 그리고 저도 말씀을 전합니다. 이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주고받는 겁니다. 그리고 저도 이 말씀 앞에 떨면서 이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처럼 다가오도록 전해주고 또 전달받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말씀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말씀 그 자체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의 율법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해 주었지, 그 율법이 어떤 인격이 되거나 우리와 함께 하거나 우리와 막 동행하거나 이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.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제자들을 감동한 다음에 그 감동하여 준 성령이 일러주기를, 또 우리 안에서도 지금 성령이 일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인격처럼 작용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계속 동행한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,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,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완전히 동행하는 것처럼,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는 것처럼, 나의 죄악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까지도 아셔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가시는 그것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,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. 감독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이 곧
말씀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낼 때 말씀으로 나타냈느냐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. 그것은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.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.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 스스로를 말씀으로 나타내셨어요. 다른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단 한 가지로 나타내셨는데 말씀,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신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,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여지고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 중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. 그러니 우리 앞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? 우상이라는 것도 없어야 됩니다. 형상이라는 것도 없어야 되고 그림이라는 것도 없어야 되고 사람이 또한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, 오직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경책 속으로 들어가 이 성경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이것이야말로 또다시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? 예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창조의 주역으로 역사할 때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. 히브리서 1장에는 전부 다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낼 때 말씀으로 짓고 또 말씀이 연유가 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 천지 만물이 지어졌다고 했으니,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그 방법 역시도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또 역사하시니 또 말씀이 또한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?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늘 아버지를 보여줄 때,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말하는 것 역시도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러주는 말로 내가 너에게 일러준다 하면서, 예수께서는 자기를 나타낸 것 같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 일러주는 것이다. 내 말이 내 말이 아니요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말씀으로 또한 소개하시는 겁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레와 같이, 천둥과 같이 막 웅장하고 크게 들려야 되는 것이고요. 그 말씀 앞에 떨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. 그 말씀 앞에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대할 때 인격을 대하듯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확실한 신앙이 되어 가는 겁니다.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창조의 일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경험하시고 놀라운 응답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. 하나님은 말씀이시다.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. 예수는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신다.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활동하신다 라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. 말씀을 인격처럼 대하고 말씀을 살아 움직이는 우레와 같이 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. 우리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.